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담대히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오가는 말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은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8월을 미혹을 생각하는 날로 지키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성경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하루가 아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본 말씀 가지고 아는 것으로부터의 미혹이라는 주제로 한번 내려갑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듣는 것으로부터의 유혹 혹은 미혹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confusion인데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이 흔들리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듣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는 것에 약한가, 듣는 것에 약한가? 어떤 사람은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어떻든 약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미혹에 무너지고 싶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7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냥 그 듣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면 소통할 수가 없죠. 서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단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 들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십니까? 듣고 깨닫긴 했는데 그 깨달은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듣는 문제에 있어서 들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째 백두블랭크입니다. 32절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저는 오늘 이 듣는 문제에 대해서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할 텐데 첫째 단계는 말을 듣는 단계, 둘째 단계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의욕을 품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의욕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미혹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을 듣고 미혹에 사로잡히니까 말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문제로 인해서 오는 미혹은 결국 분쟁으로 가게 되고 언쟁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혹은 논쟁, 논변 이런 단어도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32절에
무리가 수군거리면서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소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사실 방향성이 없는 소리입니다. 네? 수근수근 하면서 어쩌면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어일 수도 있지만 이 수근거리다는 의미 자체는 바로 그 말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다가온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들을 이유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수근거리는 소리에 아주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소리를 잘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한번 그 둘 사이에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소리에 민감한가 민감하지 않는가. 물론 소리에 민감하다고 하는 의미가 꼭 좋고 민감하지 않으면 나쁘고 이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아마 그것이 시간 나실 텐데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가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소리가, 언어가 혹은 나를 향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인데 그것을 나를 향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향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소리에 관심을 갖거나 그 소리에 빠지고 그게 바로 소리의 미혹된 상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 들리는 소리가 나를 위한 소리인지 나를 향한 소리인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사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듣고 소리를 듣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야기 나오죠. 보십시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됩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을 보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미혹을 받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 살아볼 수 있는데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나를 향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한 소리가 미혹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깨우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에게 경고하는 소리인지 그 소리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들어서 편하게 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말, 요즘 또 핸드폰으로 문자 많이 하죠. 나에게 오는 많은 문자. 그것이 나에게 소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쌓이고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향한 소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잡아서 가두든지 죽이든지 여하튼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 사이에 담을 치기 위해서 갈라놓기 위해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키는 거죠.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루긴 할 텐데 여러분 정말 내가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말의 의미를 잘 찾아서 그 말의 의미대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미 말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의 어떤 의도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성 혹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품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상대방의 진정성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되 여러분이 어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에 의해서 그 의도성에 의해서 나를 향한 소리가 아닌데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도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소리도 있고 어느 경우는 유익이 되는 소리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죠. 어떻든 이 많은 소리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듣는 것으로부터 미혹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듣는 사이클 혹은 듣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듣는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요. 그럼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는 많은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인을 감지하는 것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 민감한 거죠. 세상의 시선에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들려오는 소리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소문을 들어도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받으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제대로 들은 거죠. 순수한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의욕을 품게 되는 겁니다.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36절 빨간 글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혹은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 통하여서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의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드리자면 낚이는 거죠. 저는 집사람한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요즘은 좀 이해가 돼요. 낚이는 거예요. 소리에 낚이게 될 수 있지. 소리로 낚이기가 너무 쉬우니까 어때요? 우리가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 다들 박수 치면서 싸다 싸요 세 장에 1,000원 소리를 자꾸 내잖아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그쪽으로 발걸음이 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낚여 있습니까? 낚였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미혹에 빠진 건데 왜 낚이게 될까요? 바로 내가 귀 기울이려고 하는 대상, 내가 관심 갖는 소리를 확고하게 정하지 못해요. 만약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를 원하는 그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의욕을 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의욕을 갖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 의욕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듣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4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무슨 이가탄 저 나오는 그거 있죠. 뭐라고 나오죠?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지 않나? 그거 들릴 때는 그 생각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네 가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 배우려고 하면 뭐 그거 지키려고 하면 그거 행하려고 하면 이미 잘못되는 거죠. 방향은 적어도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워야 된다. 배운다는 건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트레이닝 하라는 거죠. 그 트레이닝이 돼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키는 건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안 하는 거. 지키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행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명령들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행함이죠. 이게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극적 신앙과 소극적 신앙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는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않는 거는 자신 있어. 그냥 무관심하면 되니까. 안 쳐다보면 되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관심을 꺼요.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문제는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거든요. 행동해야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더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공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 잘 나와있죠. 여호와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복받을 수 있는 한주권을 위해서 쭉 나오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듣고 그다음 지키고 행하라. 네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듣고서 그것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나가지 못할까요?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의혹이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행해야 되는 걸 지켜야 되는 걸 정말 배우고 확신에 거해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미혹이 있어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혹이 왜 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것이죠? 네. 길가에 떨어졌어요. 또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일단 싹은 나요. 싹은 나는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자라지 못하기도 해요. 또 새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자라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듣기는 듣고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미혹으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왜 미혹을 받게 됩니까? 바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정 말씀을 향하여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지키기 원하고 행하기 원하는가? 그 방향으로 잘 나가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됩니다. 자,
들어서 미혹받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죠. 듣는 단계, 그 다음 뭐죠? 의욕을 품는 단계, 세 번째 쟁론하는 단계, 말다툼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에서요, 말이 주고받는 거죠. 말을 주고받는 거죠. 그것은 곧 듣고 말하는 행동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좀 강도가 높아지면 그게 쟁론이 되는 거죠. 말다툼이 되는 건데, 이런 대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설득을 잘 하는 자인가 설득을 잘 당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든 대화를 통해서 나는 잘 설득하는 자다, 혹은 설득을 당하는 자다. 그 두 가지의 가치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의 가치의 차이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설득을 한다는 의미는 뭘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설득을 잘 하긴 해. 뭘 설득해? 자신의 거짓말을 설득해. 자, 그러면 설득을 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득을 참 잘 당해요. 진리에 대해서 설득을 잘 당하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설득을 당해요? 거짓말에 대해서 설득을 너무 잘 당해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사기를 당하고, 아니면 그런 말에 미혹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떤 논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고집을 피우는 쪽인가 고집을 꺾는 쪽인가, 이런 건 어떠세요? 나는 늘 어떤 고집을 피우는 쪽이다, 고집을 꺾는 쪽이다, 이 입장이 일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그 설득을 하는 경우, 설득을 당하는 경우와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고집을 피우는가, 어떤 고집을 피우는가, 정당한 것에 대해서, 정의로움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는가, 나는 고집을 잘 꺾고 있는가, 정의로움에 대해서 나의 불의를 꺾고 잘 수행하는 것. 여러분, 토인비가 역사를, 사실 전쟁의 역사를 봤죠. 도전과 응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에서 어떤 다툼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투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툼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가장 정상에 서길 원해요. 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줄 아세요? 그런 가치 설득 당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해요.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설득 당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다투고 계십니까? 그 다툼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꼭 높은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다툼의 과정 속에서 의의를 지키면서 정말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늘 그 다툼에서 이기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늘 이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다툼에 대해서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많이 다툴 수 있고, 어쩌면 가장 아끼는 사람과 가장 많은 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툼의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에 미혹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다툼에서 평화를 찾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모든 삶의 다툼들이 다 잠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포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우리 서기가 이 아주 스릴러 혹은 공포 영화를 좋아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같이 봤는데 공포 영화가요. 여러분 소리를 듣지 않고 공포 영화 보세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 뭘 말할까요? 소리가 바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컨퓨전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수없이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 속에 그 언어들 속에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 한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쪽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먼저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소리가 여러분에게 미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들려지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에게 미혹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 듣는 것으로부터 미혹에서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미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져 있고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귀를 막고 들어야 듣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면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소리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많은 언어들을 들으며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고 성령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듣되 그 듣는 가운데 의욕이 일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들 속에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